우리가 지금 제가 본문을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본문 내용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서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직접 보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중계가 설교에 대한 부분들이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생중계를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진행되어지는 그런 설교는 모두 다 그 창을 닫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선교하는 선교지들이 보면은 신분이 노출되면은 안 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선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가 누구고 이름도 누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도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비상 상태가 벌어져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막을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달과 8월달에 거쳐서 두 달에 거쳐서 요한복음 15장을 한 장을 가지고 전개해 나갑니다. 그 요한복음의 15장의 첫 출발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마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기억하라는 것처럼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포도나무의 결실은 맥주의 열매가 아니라 장막절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부분들의 열매라는 것은 동일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참 포도나무,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세 나무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세 나무에 공통된 특징들이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세 나무의 모든 나무들은 열매로서 가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은 이 세 나무는 가치로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는 아주 귀한 열매들입니다. 소득에도 풍성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세 열매의 특징들은 모두 다 치료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열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도 우리가 봐왔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중요한 한 비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거되어집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구원에 따른 결실의 열매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외에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 참 포도나무 가지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역할의 중요성 아주 중요하죠. 가지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와 연합된 상태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그런 연합된 상태에서만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마른 가지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죠. 명칭으로 보면은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인데 떨어져 나간 것은 그것은 생명체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불쏘시개로 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단순히 붙어 있는 것으로만 또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서의 기능을 할 때에 그 포도나무에 원하는 열매를 맺는 기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가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그러면은 하나의 한 부품에 불과한 것인가? 그 가지는 우리에게 역할을 말하고 기능을 말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마치 기계적인 그런 하나의 수단과 그리고 또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을 함께 접목을 이루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리를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고,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속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공유적 속성 속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속성, 지혜의 속성, 지식의 속성, 의의 속성, 거룩의 속성, 이것을 말하여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결여된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지식과 지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속성과 관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은 인격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 곧 인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 참포도나무의 가지, 그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의 가지는 바로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구조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기능적 측면입니다. 이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모든 부분들은 인격적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조적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기능적 측면에서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두어진 자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전부 다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고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부분들이 은혜스럽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이런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로서 어떤 구조적,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답이 있는데 그것은 엔 크리스토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 이와 같이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참 포도나무 가지는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안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를 할 때에 우리 박정길 장로님이 대표기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6월 달이죠, 그죠? 6월 11일 날, 12일이었죠. 6월 10일 날 명예장로로 이렇게 우리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았고 그 대표로서 기념으로 맥주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절기죠. 3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인 맥주절에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 대표기도는 평생에 본인에게 기념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을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잡은 것이죠. 한 번은 대표기도를 한 번은 씻게 될 텐데 어느 날을 잡을까? 그래서 보니까 절기에 잡자. 그래서 7월 첫째 주로 제가 절기를 잡은 것입니다. 아주 짤막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역대 대표기도 가운데서 제일 은혜스럽다. 아주 짧은데 요소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점 정리는 어디 잘 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모든 기도를 드릴 때에 원고를 보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참 은혜스럽잖아,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영혼이 교통을 합니다, 그죠?
이 영혼의 교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혼의 교통을 이루고 있을 때에 기름진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은 메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메마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먼저 예수 안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자기 희생에 대해 조건 없이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 사랑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희생이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내게 무슨 결론이, 좋은 결론이 돌아올 것이야 라는 대가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는 목마른 영혼들을 예수 사랑 안에 거하게 못합니다. 기복주 신앙이죠. 일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기복적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인데 이런 덕이 올 것이야 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목마른 영혼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대상물이 될 뿐입니다. 이 속에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기능과 역할들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채우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을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맺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목마른 영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안에 그들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희생에 대해서 조건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수확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결실의 열매입니다. 백주절이 있다는 것은 다음에 추수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절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가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들이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포도나무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았고, 포도나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데 가지는 뻗어가지고 자기 대가 바라고 있고 자기 욕심 바라고 있고, 이러면은 나무와 결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꽃꽂이입니다. 꽃꽂이. 전혀 나무의 진액을 빨아먹지 못하는 꽃꽂이입니다. 꽃꽂이. 우리는 꽃꽂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기를 피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케노시스, 신성을 피워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결실의 열매가 되기까지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받았나요? 혹시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집문서 갖다 바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밥 한 그릇이라도 사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나요? 구원은 대가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사람이 인격적 존재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사람의 속성 가운데서 이 부분들이 거론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인격을 거론할 때에 그 속성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무슨 속성일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거론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인격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적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적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되는가? 신앙적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건 십자가의 신앙으로서 이것을 두드러 고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십자가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야, 이거 완전 태클 거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가지 속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어떤 결론 속에서 맺혀진가를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발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할 때 이 마음이 다하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첫 출발에 시작되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사에게 답변을 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격적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 교통, 영적 교통은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기계적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두 가지 중요 목적으로, 창조 목적으로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는 청지기로서. 이 모든 부분들은 인격적 부분들이 발동이 되어지는 속에서 많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시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의 계명이죠. 그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클까요? 계명은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인격을 바로 표현해낼 수 있는 바로 사랑의 계명, 사랑의 속성.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교통이 안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좌석에 앉아있는 것이 붙잡아 와서 가다 놓는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목마른 자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명수 채우려고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출발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면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제가 그런 영적 체험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마을을 전도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닮은 모습 속에서 나가야만이 그 영혼들에게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그들 속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펼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요, 아주 못됐거든요. 죄 짓는 것 말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가만 요구하고 내가 이거 주면은 대를 주고 내가 말로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게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는 은혜의 한 부분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검수만도 못한 그런 속에서 우리 모습들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가 된 이유가 사람의 가치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아시겠습니까?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고 죄인인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신적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근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근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은혜의 언약, 원지 언약이 성립되기 전에 창세전에 구속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구속 언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이 그 속에 문제점이 발동되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은혜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선행되어진 구속 언약이 없다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발동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한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형상 속에서는 사랑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닮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은 것이죠. 만드셨지만은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첼렘과 데모트에 대해서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는 이 부분들을 풀어가면 닮았다라는 부분들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낳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을 때 사랑 없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모 자격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사.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잠길에 실수해가지고 만든 사실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첼렘과 데모트.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너는 누구의 소유냐, 이걸 묻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인이었던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두 분류 가운데 사람들은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두 형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A 아니면 B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에 대해 대가를 원하지 않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서 우리는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가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열매, 이것을 제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천국 가면은 주님 앞에 할 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실의 열매들을 맺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제가 전도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전도 현장 속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제가 그 부엌칼이 제 턱 밑에까지 딱 돌았을 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야, 제가 막 머리가 쭈빗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내가 죽구나. 근데 거기서 놀랍도록 제가 담대지고 제 입에서 제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 튀어나왔는가 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 사람은 화도 끄는데 큰일 났다. 근데 제 입에서 이 사탄은 물러가라 이러는데 이 사람이 칼을 딱 내리고 꽁지를 내리고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와, 그런 섬뜩한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수고를 격려하면서 내 아들아 수고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열매가 되도록 우리는 가지로서의 똑바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목마른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인격적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에 대한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구 조건만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지가 아닙니다.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나무 줄기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드가 붙여져 있는 겁니다. 액세서리죠. 우리는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기복적인 가지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는 사랑의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기능을 바르게 행하는 사랑의 가진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9절에서는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라 했는데 10절에서는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뭐
그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순간도 변함없는 신앙과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참된 가치를 증거해내는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참된 가치를 증거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된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기능은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분명히 구별해서 가르칩니다. 자신의 기능과 역할들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이 범했던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의 그 대속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와 가지의 역할들은 동일한 부분들의 역할들이 있지만은 구분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로서 그것을 전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같이라는 단어를 딱 쓴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그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말씀은 이런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그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의 대속의 기능과 역할들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대속의 기능과 역할들이 그같이라는 것은 이 가지가 전가되는 그 역할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말씀은 이런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둘째 아담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을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같이라는 것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모델 삼아라.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같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 뜻을 이룬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의 그 역할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취하고 이룰 때는 그같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심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이 범한 모든 것의 대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나무의 기능입니다.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로서 이루어진 그 모든 기능을 가지가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들의 증거함으로써 그같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능과 역할, 둘째 아담으로서 이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은 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전가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죄사함에 따른 회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엽니다. 주님께서 빌보를 전도하다가 신라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옥중에 갇혔습니다. 옥중에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지만은 여전히 옥속에 바울과 신라는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구원에 관해서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입을 통해서 전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시대와 상황이 변하여도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죄사함에 따른 회개와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어떤 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목적으로 남겨진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역할을 감당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는 앞에는 영적 전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이 공중의 권세자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도 이란 속에 우는 사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영적 전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도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미혹의 영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미혹한 영으로 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회방을 할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과 세력으로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의 그 계수가 찼을 때에 마귀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바로 마귀를 심판하는 그 결론이 하나님의 날이, 종말의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 마귀는 그 날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회방꾼이 되고 강력한 핍박자가 되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요소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의 현실 위에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실 속에서도 보면 인격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성연애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 이와 같은 동성애 부분들을 반대하고 있으니까 저들은 전부 다 이주자야 이렇게 폄하시키면서 가르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핍박이 함께 놓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곧 있으면 길거리에서 복음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집시법으로 다룹니다. 요즘에 학교 앞에서 전도할 수 있던가요? 과거에는 우리가 학교 앞에서 전도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학교 앞에서 전도할 때는 교회 봉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집에 갈 때 봉고에 태워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납치. 학교 앞에서 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고 들어가면 잡혀갑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간접 직접적인 핍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기독교 학교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지만 성경 못 가르치게 합니다.
기독교 학교 속에 목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것은 상담 선생님으로 존재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영적 현실, 극상품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동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순간도 변함없는 신앙과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계명을, 참된 가치를 증거해내야 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 분명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11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속이지 말고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사람들이 선생님 예수 믿으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질문입니까? 니도 예수 믿나? 니 가짜구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톤이 선생님 예수 믿으셨군요. 그러니까 평소 때 행동이 그렇게 나타났었구나 인정하는 거. 꼬리가 올라가면 무엇입니까? 니 가짜 아니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자신의 참된 가치관으로 여기면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지자매가 곧 이제 커피숍을 개업하는데 그 커피숍이 가칭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토브입니다. 토브. 제가 그렇게 하라 안 그랬는데 제보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커피숍 이름이 뭔가 알아요?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알고로. 그래서 뭔데 물어보니까 토브예요, 토브. 그래서 내가 그래도 참 신앙 있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잖아요. 그렇죠? 이 토브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복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참복을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토브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지혜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 기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됩니다. 토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함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삶의 형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신민기 27장, 28장에서도 그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거든요. 이 신앙의 결실로서 우리는 열매를 성취 속에서 열매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으로 비춰지고 있다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관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치료돼야 됩니다. 영적 치료하지 않으면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가 사희와 오장 총원절, 그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 희라, 그죠?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래 참음, 참아도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절제 속에도 기쁨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얼굴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야, 당신은 얼굴 보니까 염려가 없이 살아가구나. 제가 이제 한 30년 만에 친구들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참여를 했죠, 제가. 저 이제 학교 이제 동기들인데, 그 친구들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세상을 어째 살아가는데 네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노. 차도 제가 제일 후진 거 타지 않습니까? 봉고 21년 된 거, 그죠? 지금 이제 22년, 23년 된 거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들은 최하 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랜다이저. 그 다음에 수입차.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저를 또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무엇을 먹기에, 무엇을 먹고 살기에 이렇게 얼굴이 옛날과 똑같냐. 그래, 제보고 뭐 40대라 그러고 막. 그래, 이제 속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들이 보는 눈은 있네. 왜 그들과 얼굴이 달라질까요? 기쁨이 있으니까, 영적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죠? 생활로서는 그들에게 제가 1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적 지위 속에 저는 그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미 어떤 친구는 회장이고 사장이고 뭐 그런 유수한 속에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갑에 수표를 달고 다니지만 저는 지갑에 5천 원밖에 없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한 만 얼마가 있었는데 뭐를 사다가 보니까 만 원짜리가 나오고 난 뒤에 지갑에 5천 원밖에 없습니다. 지갑에 5천 원만 들고 다니는 것이 벌써 지금 한 3, 4주, 한 4, 5주, 한 2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요. 늘 삶이 기쁜 거예요. 영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적 기쁨이. 이 영적 기쁨이 나의 뼈와 모든 부분들을 기름지게 만들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얼굴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 박종일 장로님 기도하는데 막 그냥 광채가 나잖아, 그죠? 기쁨이 있으니까. 영적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신의 참된 가치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육간에 기름짐이 생겨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두드러진 것은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가운데 나타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이 풍성함을 이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면 그 계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역사를 선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기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장사를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맨날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감가상각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적자입니다. 이거 어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땡 안 쳤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손님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쉬시라고 이렇게 감사를 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영적 기쁨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읽어가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벌어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원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자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창조 목적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공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 가운데 제일 공부 못하는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연봉을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한 10몇 년 전에 그 친구는 이미 연봉이 그난 10몇 년, 그난 20년 됐나? 그 친구는 이미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제일 공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 간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니는 세상을 어찌 살려 그러냐. 그 대학 가는데도 재수를 3년 했거든요. 3년 하는데도 못 들어가고 턱걸이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졸업할 때에 그때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면? 난주 보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고. 제일 높은 자리. 그런데 비하면은 얼마나 빼빠지게 공부했습니까? 그죠? 죽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소도로 말하면은 그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제게는 소득이 발생이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들과 저와 얼굴을 비교하니까 20년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20년 이상 차이가. 무엇으로 차이가 날까요? 영의 기쁨으로서. 저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창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보의 역사를 선회가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영육이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이 환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은 그 사람의 신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11절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하고? 빛나게 한다 말이에요. 빛나게.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생길까요? 신앙으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잠언 15장 15절은 말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항상 잔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만이 날마다 삶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자신의 참된 가치관으로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인지자매가 가게 이름이 토보예요, 여러분들요. 그거 대담하죠?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그거 히브리어로 한번 쓰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볼 것 아니에요. 야, 그 가게 꼬불꼬불한 글자 그게 무슨 뜻이야? 물어볼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써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써놔놓고 옆에다 토보 쓰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봐요. 토보는 아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 저게 꼬불꼬불한 저 글자는 무엇이냐? 그럼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될 때에 우리의 열매는, 우리 성도들의 열매는 반드시 극상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참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가지의 기능과 역할, 그 나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로 이 땅에 남겨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포도나무의 가치로서, 그리고 또 참포도나무의 가치로서의 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집에서 사택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이제 세수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딱 왔어요. 그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전화를 받은 거죠. 그 이분이 왜 전화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이에 대해 교리 공부하고 화요일날 레메 시리즈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바티스 제2기의 수강 7, 8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겨울 방학 때는
거기다 이제 계시 신학이 들어서 이제 세 과목이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제가 후반기에 다른 논문들 제가 좀 쓰고 학회 논문들 좀 쓰고 난 뒤에 제가 그것을 계시 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두 권의 책으로 제가 지금 쓸 계획으로, 목차는 지금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냥 컴퓨터 딱 켜고 그냥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어디 사시는 분인가 하니까 제성동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저 반유동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사모님하고 권사님들이 반유동에 가서 홍보 전도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월요일날 저녁반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저녁반은 아직 모집이 안 됐고 아침반하고 화요일날밖에 없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은 안 되는데요. 그 화요일날은 일단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보고 등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들이 하나의 결실로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가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면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 아닙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결실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어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 가지로서의 그 기능을 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 그 대표적인 모습,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목마른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는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는 신앙, 세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참된 가치를 증거해내는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리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실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속에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예수 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장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달려간 모든 걸음들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그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열매가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꼴의 양식이요 생명수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고 모든 심령들마다 옥토밭으로 일구어져 주님의 역사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여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보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우리 성도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달려가고자 하는 그 걸음입니다. 신앙의 모든 여정의 걸음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